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생명 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 후 11째 주일 거룩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저희들을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고, 오늘 이 제단으로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임재하셔서 이 예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하늘 문을 열어서 하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찌르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물었던 대지에 단비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타고 메마른 땅에 흡축한 비를 내려주심같이 우리의 연약하고 미흡한 저희들의 심령 위에 이 시간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 이 시간 한자리 모였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고백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였지만 육신이 약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시간들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내 육신을 위하여 나만을 위하여 내 삶을 위해서 살아온 시간들이 많았음을 이 시간 하나님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의 믿음의 형제 중 육신이 약하여 병상에 있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아픔을 일일이 모르지만 하나님은 일일이 아십니다. 한 생명도 실족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으로 만져주셔서 모든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교회에 나오지 못한 형제들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꼭 참석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하고 진행했던 여름 행사를 아무 사고 없이 은혜 중에 마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교회의 크고 작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장로 권사 임직과 원로 장로 추대가 10월 20일 토요일 11시부터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행사를 치르는데 은혜 중에 바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목사님 말씀을 예배고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목사님 신혼의 건강 허락하여 주셨고 선포하시는 말씀, 생명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의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 말씀의 진리를 깨달는 우리 모두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한 주간 휴가로 쉽니다. 쉬는 동안 피곤하신 몸 회복시켜 주시었고 성령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위하여 할렐루야 찬양대를 세우셨습니다. 대원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성가대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찬양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서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157조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까지 말씀 공독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물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십 년 만에 가뭄으로 인하여서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고 또 수많은 농작물들이 피해를 입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며칠 사이에 오늘까지 좀 비가 좀 오긴 했습니다만 요즘은 폭염으로 인해가지고 녹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호수나 강가에 강에 녹조 현상이 나타나서 이제 파랗게 물들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녹조는 물속에서 자라는 이 남조식물이 번성을 함으로써 생기는 그런 현상이죠. 바로 남조류는 수질 오염에서 생긴 질소와 인을 영양분으로 삼고 날씨가 더우면 이들 영양분이 부패하기 때문에 이제 물이 푸르게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 남조류가 생존 경쟁 과정에서 독성 물질을 배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독성 물질로 인해서 가축이나 야생 동물들이 폐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제 그 독성 물질이 발생이 되면서 산소가 줄어듭니다. 물속에. 그러면서 물고기들이 또 물속에 있는 수중 생물들이 죽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녹조 현상이 넓어지게 되면 식수원이 오염되기 때문에 우리 생활에도 아주 치명상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참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고요. 특별히 우리 인간은 이 물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문화가 바로 이 물과 관계되어서 탄생이 되어진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물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였고요. 그리고 물이 있는 곳에 문화가 발달하고 물이 있는 곳에 도시가 형성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의 4대 문명의 발상지를 보면 모두가 다 큰 강을 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보면 큰 도시들은 보면 다 물을 끼고 있어요. 그 미국의 뉴욕이랄지 프랑스의 파리랄지 영국의 런던이랄지 한국의 서울이랄지 모두 다 큰 강과 물을 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물과 굉장히 깊은 관련을 지어서 창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80%가 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80%가 물이고 그래서 물이 없으면 절대로 살 수 없도록 우리 인간도 만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생명이든지 이 물을 원하죠. 물과 이 생명은 절대적인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게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의 소생함이 있고요. 물이 없으면 생명이 살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메마른 사막으로 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물이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처럼 우리 삶 속에서 정말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바로 초막절입니다. 바로 이 초막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굽에서 출애굽을 한 뒤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물이었습니다. 물. 바로 이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먹는 음식물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물이 없어가지고 이제 모두 다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반석을 치게 하셔서 생수가 나오게 하게 하시고 그 물로 인하여서 그들의 목을 축이게 합니다. 그래서 반석에서 나온 이 생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살리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초막절 때에 이것을 기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되어지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는 바로
그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부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한 뒤에 1300년 동안 1300년이 지났지만 그 기나긴 세월 동안에 초막절이 되어지면 바로 이 물을 떠다가 제단에 뿌리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린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초막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번 초막절에는 물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를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과 똑같이 초막절이 되어져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바로 제단에 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 30절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물리적인 목마름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인생의 목마름에 허덕이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와서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시킬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수가성에 있는 그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는 우리 인생의 모든 갈증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갈증을,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또 목마를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방법으로 자신의 목마름,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돈이나 명예나 인기나 권력이나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목마름, 자기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욱더 갈증을 주고 더욱더 목마름을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화 중에요, 탄타루스 왕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탄타루스 왕은 먹으면 늙지도 않고 또 죽지도 않는다고 하는 제우스 신의 음식을 훔쳐 먹었다가 이제 발각이 됩니다. 결국 그는 그래서 벌을 받게 되는데 어떤 벌을 받게 되냐면 평생 동안 배고프고 평생 동안 목마른 그런 벌을 받게 되는 거죠. 이제 물을 마시고 싶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물컵을 잡으려고 하면 손을 내밀면 물컵이 처마침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배가 고파가지고 나무에 있는 열매를 따먹으려고 손을 내밉니다. 그러면 이 열매가 하늘로 올라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마시고 싶고 먹고 싶은 것을 하나도 입에 넣을 수 없는 고통을 평생 동안 겪게 되어지는 거죠. 이러한 탄타루스 왕의 신화에서 텐터라이징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생기게 됩니다. 그 뜻은 뭐냐면 감질나는, 애간장 태우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열심히 손을 뻗어 붙잡습니다. 근데 붙잡은 줄 알았는데 그 손에서 그만 빠져나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내가 조금 얻어서 정말로 기뻐하려고 하는데 그만 그것이 저만큼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내 입으로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저만침 멀어져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일로 인하여서 더욱더 갈증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갈증만 더욱더 생기게 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시대가 발전할수록요,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갈증의 문제입니다.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입니다. 문화생활이 높아지고요, 생활이 편리해지죠. 그러면 그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아질 것 같은데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갈증이 생기고 답답하고 만족이 없고 목마름이 더 커지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요즘 얼마나 편리하게 얼마나 잘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게 되는 거고 수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도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은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인간은 만족함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눈이나 사람의 귀는 만족함이 없다라고 이미 전도서는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처음에 내 집을 마련해서 이사가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감동이 사라지죠. 처음에는요, 고급 승용차를 사서 타고 다니면요, 타고 다닐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감동이 사라져요. 사채도 제대로 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왕자님 같은 남자와 결혼했을 때, 공주님 같은 여자와 결혼했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동이 되는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감동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뭐 같이 사네 못 사네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그것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지만 절대로 만족감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직장인들이 퇴근을 하자마자 코가 삐뚤어지도록 마시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루 종일 직장 생활에서 하면서 상사 눈치를 보다가 퇴근을 하면 그 쌓인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예, 여러분, 청소년들이 미친 듯이 춤을 추는지 아십니까? 그들도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그들도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그게 몸부림인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하여서 도박장을 추려보는 사람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도박장에 가는 사람들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목마름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목마름. 그들이 돈이 없어서 거기를 가겠습니까? 목마름 때문에 가는 거예요. 다른 목마름 때문에 사람들은 가산을 탕자할 때까지 도박을 하게 되는 것이고, 날이 새도록 술을 마시는 것이고, 격렬하게 몸을 흔들어 대는 것이고, 갈증, 목마름 때문에. 그런다고 여러분, 거기에서 만족이 느껴집니까? 해결이 됩니까? 예, 순간에는 해결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돌아서면 더 심한 갈증이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갈증과 목마름을 진정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와서 마시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어떤 단어입니까?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제한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조건을 달지 아니하고 누구나 환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마실 수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생수가 뭡니까? 39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하신 것이라. 무엇을 가리킵니까? 생수는 바로 성령을 가리킵니다. 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시인하면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성령께서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9절에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거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또 로마서 8장 15, 16절을 보면은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성령을 모신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그 생명의 생수, 그 생명의 생수를 여러분 마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서 해결하지 못한 그 인생의 가람을 모두 해결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한 가지 딜레마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의 생수를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갈증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수님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우리 신앙인의 딜레마가 아닙니까? 지난 1997년 말에요, 김영삼 대통령 정권 막바지에 우리 한국에 굉장히 큰 경제적인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정말로 들어보지 못한 단어를, 영어 단어를 접하게 됩니다. 바로 IMF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IMF는 시골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주 이 어린 아이들도 전부 다 아는 그런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때 사오정 시리즈처럼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한 조크가 있었습니다. 바로 IMF에 돌입하기 직전에 이 참모가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답니다. 각하,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IMF로 진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물었다는 거죠. IMF가 뭐고? 각하, IMF는 국제통화기금의 약자입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이 말하기를, 어쩌라고 국민들이 그렇게 국제통화를 많이 했다는 거,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웃자고 만드는 얘기죠. 웃자고. 근데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 대통령답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꼬는 얘기는 만드는 얘기겠죠. 근데 여러분, 이 웃음을 우리가 웃음으로 넘길 수 없는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성도답지 못하다는 얘기죠. 바로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녀의 신분이 있으면 그 신분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 신분답게 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 못하느냐? 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7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선을 원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은데 내 속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원하는데, 나는 선을 원하는데 자꾸만 나는 악만
행하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37장 3절을 보면은요,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리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힘을 주어야 아기를 낳을 수 있는데 나에게 힘이 없다는, 그래서 산모도 아기도 죽을 이귀에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내 속에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몸부림을 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교회 와서요, 예배를 드리고요, 찬양을 드리고요, 기도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앞에 놓여있는 태산도 옮길 것 같습니다. 어떤 원수라도 사랑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인내를 하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신 말씀대로 순종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 문을 나서면 내 속에 능력이 없음을 깨달아요. 이겨나가야 되는데, 이겨야 되는데 나에게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신앙생활 한번 열심히 내가 해봐야 되겠다 다짐하고 내일부터 내가 새벽제단을 한번 쌓아봐야 되겠다. 근데 첫날부터 늦잠을 자서 실패합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좌절감에 패배감에 빠지죠. 그런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심한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생수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성령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런 힘이 없을까?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인데, 성령께서 동행하는 삶인데 왜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없는 것일까? 왜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는가?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1단계에서 멈췄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생수를 받아 마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1단계예요. 예수를 믿고 그 다음 단계로 우리는 옮겨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단계입니까?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흘러 넘치는 단계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의 생수의 강에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성령의 강이 흘러 넘치는 그 삶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겨우 생수만 맛보고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레스토랑에 가보면 에피타이저라는 게 있습니다. 식욕을 돋구기 위하여서 간단한 음식이나 음료를 미리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에피타이저라고 하죠. 근데 어떤 레스토랑에 가보면 바로 이 에피타이저만 먹어도 배가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워낙 잘 나오니까. 그러면 이 에피타이저를 먹어서 주 메뉴가 진짜 나오면 그걸 다 먹지 못하고 남기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메뉴는 에피타이저가 아니라 메인 메뉴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 이 레스토랑에서 에피타이저가 아닌 메인 메뉴가 정말로 중요한 것처럼 성령의 생수를 맛보는 것보다도 성령의 생수가 우리의 삶 속에서 강물처럼 흐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보십시오. 오늘 38절, 39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우리 38절, 39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성령의 생수에 그 강이 흐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은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1장 7절에서요, 이미 구원 받아가지고 성령의 생수를 맛본 사람들은 거기서 멈추지 말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한번 체험하고 끝나면 안 되고 날마다 순간순간 여러분 충만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로 성령의 생수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이것이 비결이에요. 에스겔서 47장 1절에 12절까지 보면은요, 물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물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으로 흘러갑니다. 그러자 강 좌우편에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요, 그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강물에는 수많은 물고기들이 뛰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모든 것이 다 살아나고 모든 것이 다 풍족하고 모든 것이 다 풍성해졌다라고 에스겔서 47장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곳에는 풍성한 삶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생수로 충만하게 되면 감히 세상이 나를 넘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넘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관람객이 상어 수조에 사고로 빠졌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의 제목이 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 올리언스의 한 수족관에 한 10명 정도 되어지는 그런 관람객이 이제 상어를 키우고 있는 수족관 위에 그 조그만 그 길을 걸어가다가 그것이 그만 무너져가지고 상어의 수족관에 빠져버렸습니다. 근데 수족관은 유리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미끄럽잖아요. 그리고 이 수면하고 수족관 끝에는 한 1m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나오려고 해도 도저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어 수족관에는 24마리의 상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15분 동안 지냈는데 구조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수족관 측에서 빨리 사다리를 임시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15분 만에 다 거기서 구출을 해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5분 동안에 수족관에 갇혀 있었는데 단 한 사람도 몸이 상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상어가 배부른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이 수족관에 빠지기 전에 이미 상어들에게 밥을 준 거예요. 그래서 밥을 줘서 밥을 아주 배부르게 먹은 상태였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배부른 상태에 있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먹잇감이 눈앞에 보이더라도 먹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세상의 것들이 침범을 하지 못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왜?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력이 밀어닥쳐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우리 성도들은 죄악적인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의 충만을 받는 일에 더욱더 힘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생수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힘은, 나는 도저히 그걸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해서 충만해지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짜내는 인생을 살지 마시고 흘러 넘치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에 인생의 목마름의 해결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되느냐? 먼저 우리에게 여러분 목마름이 있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음악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이 음악에 태가게 되는 것이고요, 미술에 대해서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미술에 태가가 되는 겁니다. 목마른 사람이 성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올림픽을 보십시오. 이번 올림픽에 메달을 딴 선수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뒷얘기를 들어보면 그 메달에 대한 목마름이 얼마나 컸는지, 그 목마름이 그들이 힘을 낼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겁니다. 자양분이 되고 에너지가 되어졌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목말라 할 때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은요, 남편이네 5이나 있었지만 그에게는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를 만나주셨고 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배부른 사람은요 절대로 식당에 가지 않아요.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배부른 사람은 주님 앞에 가지 않는 겁니다. 목마른 사람이 가는 것이고요, 배고픈 사람이 가는 것이고요, 그러면 목마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해결시켜 주시고요, 배고픈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배부르게 해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절은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러므로 여러분,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매달리지 말고 거기에 협의하지 말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로 성령에 줄인 사람, 생수에 목말라 하는 사람,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깊은 곳에서, 심령이 깊은 곳에서부터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며 목말라하는 그 사람들마다 성령께서 성령의 생수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정말로 인생의 가람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그 인생의 목마름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정말로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침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의 목마름이 다 해결함을 받고 진정으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소원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흘러 넘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의 진정한 목마름과 가람을 해결받고 진정으로 주 안에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메마른 심령 가운데에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제단을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성별의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물질의 삶 가운데 정말로 충만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예물을 드리니 그 감사를 통하여서 충만함이 유지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충만한 가운데 더욱더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목마름에 허덕이는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선교 예물을 드리오니 축복하옵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께 주일 추정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강단의 아름다운 꽃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도 성령의 강이 흘러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 때문에 올라오지 못한 믿음의 권속들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늘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 군에 나가 있는 자녀들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늘 좋은 소식만 오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주의 생명양식은 계속 이어지고 있사오니 한 장씩 풀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권사 임직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다음 주일까지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가을 신방이 9월 4일부터 시작됩니다. 미리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깊은 명상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다음 주일은 전복로의 해외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드려진 헌금은 전복로의 해외 선교 사역에 쓰입니다. 다섯 번째, 담임 목사님께서 휴가가 8월 13일에서 17일까지 휴가 시오니 편히 잘 지내시기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기원 소식입니다. 어린이 교회학교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예배에 드려집니다. 일곱 번째, 노예 및 연합회 소식입니다. 제36회 남신대회 전국대회가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강원도 평창 보광 휘닉스 파크에서 있사오니 오늘까지 가실 분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수업을 마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사랑 인사를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손을 잡으시고 축복을 선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오후 예배도 다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고요. 한 주간도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쳐나는 그런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둘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기를 소원하는 신풍재단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가정과 생업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